예. 오늘 우리 한경희 자매님 딸이 멀리 호주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 3주 동안 있는다고 하죠. 우리 격려 박수 좀 해드릴까요? 3주 동안 푹 잘 쉬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세대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아담의 세대는 우리가 아담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나야 아담의 세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가 돼야 아담의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에서 이 그리스도 세대로 넘어오는 것은 사람이 무슨 열심으로 율법을 행한다든지 어떤 행위로 이 아담의 세대에서 그리스도 세대로 넘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위 중심의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세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마치고 6장에 넘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6장, 7장, 8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때 참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처리를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참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장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죄를 죽이는 방법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죄는 죽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그리고 육신도 우리가 처리를 했다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사실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6장 4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 육신에 대해서는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육신을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14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육신과 죄의 문제를 사실 6장에서 다 처리를 해주셨는데 6장의 포커스는 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6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죄가 군림하려고 할 때 그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드린 게 아니라 성령에 따르도록 의의 종으로 의에게 드리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이게 자기 힘으로 하면 이게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이 사실은 죄와 율법과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다 처리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까지 6장에서 사실은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포커스는 죄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7장은 오늘 하려고 하는 7장은 율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처리를 해 주셨는지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무덤에, 시체를 감옥에다 두는 법은 없습니다. 법이 종료가 됩니다.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을 받았든지 그가 죽으면 그 형이 이제 집행이 끝나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 그러면서 결혼에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결혼이란 법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한 사람이 그 결혼의 법에서 풀려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동일해요. 율법을 죽이든지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든지. 근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죽일 수는 없어요. 율법의 1점 위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죽일 수가 없어요. 죄를 죽일 수 없듯이 율법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도록 하셨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죽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이 보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크고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는 우리 이방인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행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이 뭔지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10계명이 뭔가
그 정도 조금 뭐 그 중에서도 한두 개 정도 아는 정도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율법을 어떤 사람이 모세 율법을 쭉 정리해서 보니까 율법이 모두 613개라고 합니다. 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365개, 그래서 613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시민법, 또 하나는 이제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만 보더라도, 도덕법인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십계명만 제대로 지키고 살라 그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것 갖다가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또 하루에 몇 년, 10년 지키는 게 아니라 평생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여기 와서 몇 시간 이게 시간을 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안식일날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죽어납니다. 그 안식일 하나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키기가.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치 잘못하면 사실을 우리는 조금 비틀어서, 조금 왜곡해서 사실 아닌 것 같이, 사실이 아닌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정말 부패된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짓말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세상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십계명에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식법에 보면 중요한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옆에 4시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로마에서 오잖아요. 그렇게 3번은 꼭 성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구속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게 음식의 규례가 쫙 있습니다. 음식도 함부로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은 대환란 때 너희가 그때 그 대환란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안식일에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데 전쟁 나도 안식일은 못 도망갑니다. 그렇게 구속되어 있어요. 그 죽어요. 그냥 목 내놓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만약에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중에서 내가 99가지는 잘 지키고 한 가지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모든 조목을 다 지키다가 한 조목을 어기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된다 그랬어요. 100개에서 99개 지키다 하나 안 지키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99점인데 99점이 아니라 빵점이에요. 한 조목을 안 지키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들은 이 율법이 얼마나 정말 가혹한지 우리 신명기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27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기 위하여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다 행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순종의 복이 쫙 나와요. 네가 이걸 다 지키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거에 대한 저주가 너한테 다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이건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죽어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 지키려고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건한 유대인들은 빨리 율법이 와갖고 자기 죄를 양 한 마리에 전가시켜서 털어버리고 또 다음 명절까지 그냥 그 정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게 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 형제들한테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가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이들은 율법이 뭐냐면 우리 조상이나 또 자기들이나 능히 매지 못한 멍에라고. 율법이 이 멍이에요. 이걸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이 율법은 정말 그들의 멍이에요. 정말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속박이고 짐이고 어려움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들이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딱 테스트를 했어요. 만나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먹을 게 없다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주면서 오늘 받은 만나는 아침까지 것을 간수하지 마라. 내일 건 내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까지 간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너 이거 만나 없다. 그 대신에 여섯째 되는 날은 내가 이틀치 줄게. 그 대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거두려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두러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나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남기지 마라 했는데 아침까지는 그걸 내일 먹으려고 그걸 남겨요. 이틀째 주셨는데 나오지 마라 했는데 일곱째 날 또 나온다고요. 뭐가 얻을 게 없을까 하고 나오는 게 우리예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며 네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지, 율법은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에 가서 보면 율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장 5절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 이 육신과 율법과 그리고 죄에 대한 이 삼각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육신이 나와요. 육신은 몸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몸은 영어로 body고 육신은 flesh로 되어 있어요.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 모양을 갖춘 이 몸이 이게 몸이에요. 피지컬한 이게 몸이에요. 육신은 몸의 소욕이 육신입니다. 우리는 이 몸에 욕구가 있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몸하고 육신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행하여, 이 죄들의 활동이 뭘 통해서 활동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죄가 뭘 통해서 일을 해요? 율법을 통해서 일을 해요. 율법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어디에 온갖 욕정들을 일으키냐면 육신의 온갖 욕정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육신의 온갖 욕정들로 하여금 우리 지체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게 이 관계예요. 이게 육신과 그리고 율법과 죄의 관계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보면 똑같아요. 죄가 뭘 통해서요? 명령. 이 명령이 율법이에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어 놓는다고. 이 욕정을 이루어 놓으면 우리의 몸이 그것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죄와 율법과 우리 육신과의 관계예요. 또 보시면 11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육신은 이 죄는 뭘 통해서 일을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죄와 육신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세 개의 관계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육신과 이 죄와 이 율법은 8절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율법이 있어야 이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가 힘을 얻는 것은 뭐를 통해서 힘을 얻냐면 율법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죄의 힘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죄가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에 와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고 세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또 죄는 어디에 거하느냐? 이 죄는 16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6절에 보면 그러즉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라. 이 내 육신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선하지 않은 것이 거하는데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에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죄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죄의 힘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우리의 육신 안에서 온갖 욕정들을 일으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으켜진 그 욕정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죄와 율법과 그리고 죄와 율법과 그리고 육신의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 세 관계가 율법과 죄는 서로 파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없애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하고 율법하고는 파괴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일으켜 죄악된 욕정들을 일으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게 했어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이 마치 죄와 결탁을 해서 정말 우리에게 사망을 이루는 그런 나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율법은 또 나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게만 보면 율법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12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뤘느냐. 이 선한 것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뤘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율법과 죄가 함께 나에게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냐면 이 율법은 정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노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직무가 있는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우리 계속 봤으니까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것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뭐를 이루어요? 진노를 이룬다고요.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 심판으로 그리고 정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이 율법의 직무가 뭔지 나옵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이 돌에 써서 새긴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사망의 직무라고요. 이 율법은 사망의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대. 이 율법이 무슨 직무라고요? 정죄의 직무라고요. 사망의 직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셔야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와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그 해방시켜 주는데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냐면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고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나니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기 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을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그래서 1절에 법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할 줄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뭐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지배를 받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면 이제는 율법에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가 된다. 예수님과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께 매여 있게 된다.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말면 왜 죽게 하시냐면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유는 4장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보시면 5절에 보면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으나, 율법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는 목적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목적이 6절에 보면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를 붙들던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붙들었어요.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우리가 구출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구약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오든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누리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한다.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는지 목적이 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 율법의 속박으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그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 들어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식교고 이게 메시아닉 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믿고 글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그거는 멍해입니다. 속박의 멍이에요. 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가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너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의 속박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이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경계하고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고요. 그 벗어났는데 자꾸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모르고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자유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한편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우리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부류는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부류도 있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이제 우리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무법주의라고 해요. 무법주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무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장 13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디모데 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이 말씀을 잠깐 해두고,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벗어났으니까 내 맘대로, 육신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을 우리에게 준 자유를 육신을 위해 기회로 쓰지 않고 그걸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믿음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그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무법주의가 되지 말라는 게, 무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육신으로 우리 자유가 준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목적인
그 사랑을,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도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태까지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속박했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요. 해방됐어요. 우리를 늘 정죄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고요. 근데 이 벗어난 것을,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육신의 기회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면서 율법을 성취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그걸 잘 깨닫고, 그것을 여기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